한 해를 결산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기독교 문화계는 어떠했는지 그 특징과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문화전문 이사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올해 문화계 트렌드는 어떠했는지. 네, 올해 트렌드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상에 따라 적합한 모양으로 탈바꿈하며 발전해 나가는 문화의 특성답게 기독교 문화에서도 다양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기독교 문화의 창출이자 또 동시에 기존에 있던 도서, 음악 등 기독교 문화계를 지탱해온 각 분야 내부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유난히도 그 기독교 영화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기독교 영화의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올해 기독교 문화를 결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영화인데요. 올해는 언제든지 극장에 가면 기독교 영화가 상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개봉한 프리덤이 해를 넘기면서 흥행을 이어갔고 이어서 개봉한 레터스투 갓을 시작으로 일사가고, 부활, 드롭박스, 순종, 실버벨 등 10개 이상의 기독교 영화가 올 한 해 극장에서 상영됐습니다. CBS는 첫 개봉작인 프리덤을 시작으로 지난해 2015년 말 시네마 선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올해 총 4편의 영화를 선보였고 롯데 엔터테인먼트와 UPI 등 일반 배급사도 영화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고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리메이크 배너입니다. 네. 약 140만 명이 영화를 관람해 관객 동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로마 군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부활이 약 17만 명, 프리덤이 10만 명, 일사가고가 9만 명, 레터스투 갓이 6만 명, 순종이 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올해 개봉작은 미국 영화가 강세를 이뤘는데요. 개봉작 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수입한 영화였고 국내가 제작한 영화는 드롭박스와 제자 옥한음, 순종으로 3편에 불과했습니다. 기독교 영화 시장이 계속 활성화되는 가운데 염두해야 할 점이 바로 영화의 질과 관객 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레터스투 갓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남겼습니다. 영화가 교계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매체에서도 좋은 평을 받았고 연예인부터 시작해 일반 대중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는데 이는 영화가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도 소아함이라는 사회적 소재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영화가 단순한 기독교 메시지를 설파하기보다 동시대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한 점에서 기독교 영화가 지향해야 할 문화 선교의 일면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영화 시장이 비기독인보다 기독인들에게 더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기독교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영화의 질적 향상과 또 영화를 통한 선교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출판업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도서 정가제 이후에 출판업계가 계속 침체기라고 하는데 올해 출판업계의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매출이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올해 약 1,000종의 기독교 신간이 출간됐습니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간증, 영성, 기도 등을 소재로 한 신앙 일반 부문이 268종이 소개돼 올해에도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신학 일반, 설교, 강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출판협회가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을 생명의 말씀사가 출판한 이철환 작가의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뒤를 이어 2위는 5가지 사랑의 언어, 3위는 P31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봤을 때는 베스트셀러가 보통 50만 부를 넘겼는데요. 네. 올해 최대 판매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는 겨우 1만 부를 넘지 못했습니다. 네, 현재는 인기 작가 초판이 평균 3,000부라고 합니다. 또 대형 출판사들의 베스트 행진이 계속됐습니다. 기출협이 발표한 2016 종합베스트 500에서 생명의 말씀사가 최다작 배출 출판사가 됐고 이어서 규장, 두란노 서원이 출판사의 70%를 차지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침체기인 가운데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서서 책 읽는 문화를 좀 지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음악계 특징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올해 기독교 문화에선 BY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BY가 기독교 음반을 발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한장로교회 교인으로 알려진 BY가 한 케이블 방송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유무쌍한 모습으로 신앙 고백적인 가사의 랩을 열창했는데요. 네. 이에 대한 기독인, 비기독인 모두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모든 기독인 전체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논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목회자, 일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과 동시에 문화가 갖고 있는 선교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인 CCM계는 관심과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된 상황입니다. 싱글 앨범을 포함해 올 한 해 1000개가 넘는 CCM 앨범이 발표됐습니다. 매일 적게는 2~3개, 많게는 10여 개 앨범이 나온 셈인데요. 지금 시장 구조로는 과도화 상태지만 앨범을 발매하는 사역자들은 많은 반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찬양 사역자, 워십팀은 주목을 받는 반면 신인들을 위한 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또 신인 찬양 사역자를 발굴하는 다양한 종류의 CCM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그친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찬양 사역자를 발굴하고 후원하는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새롭게 떠오르는 이색 문화도 있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과 SNS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웹툰, 팟캐스트, 메신저, 이모티콘 등 이색 문화의 창출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성경 구절이나 기독교 메시지를 캘리그라피나 이미지로 표현해서 말씀 묵상을 돕는 신진 기독 디자이너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새로운 방식의 문화적 표현은 특히 10대 청소년부터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애끌툰에 연재되던 웹툰이 책으로 출판된 것도 이를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세대 부흥과 회복에 고무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자 또 단순한 도구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돼야 하는 하나님 나라 현장화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문화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선교적 성격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교회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고 이제 후원한다면 이것이 곧 다음 세대 부흥으로 연결되는 일일 것입니다. 네, 이사라 리포터 수고했습니다.